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리학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 법칙을 말할 때 임계질량의 법칙이라는 말을 씁니다. 말이 좀 어려운 건데 그 임계질량의 법칙이다 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이론을 세우는데 밑받침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다른 학문에서도 인용을 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시키고 많은 그 이론들을 낳았습니다. 내용이 뭔가 임계질량의 법칙이다. 그 내용이 어떤 임계점이 다다르면 모든 물질은 바뀐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쉬운 이야기로 물이 이제 액체로 되어 있는데 이 액체가 온도가 올라가 가지고 뭐 70도, 80도, 90도, 99도까지 올라가는데 그때까지는 아직 물이 그대로 액체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1도만 더 올라가면 100도가 됐을 때부터 뭐 합니까? 물이 끓어 가지고 그 물이 이제 액체의 모습이 아니고 기체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임계점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그 점이 그 임계점을 통과할 때는 모양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반대로는 이제 온도가 내려가 가지고 이제 뭐 마이너스, 그렇게 쉽게 말하면 0도로부터가 내려가는데 1도까지는 물이 얼지를 않고 있다가 0도가 되면 물론 환경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뭡니까?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거죠. 얼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임계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임계점을 지나가면 모든 그 어떤 그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 이걸 이제 그 물리학에서 임계질량의 법칙이다. 나무가지에 눈이 많이 내렸을 때에 그것을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텼는데 마지막에 눈송이 하나가 딱 떨어지니까 가지가 부러지더라는 거죠. 그 마지막 한 송이 임계점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지가 멀쩡하다가 꺾어져 버리는 거죠. 멀쩡하던 가지가 꺾어지면서 죽어버리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도 적용을 많이 시켜주시는데 살아가는 데 많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법칙이 뭔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내려오셔서 정말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는데 마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배고픈데 40일을 굶었으니까 배고픈데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실컷 먹어라. 왜 그렇게 고생하느냐. 그렇게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는데 그 뜻을 우리가 정말 이해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다시금 한번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떡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 떡이라는 거 이 세상 물질이라는 거죠. 육신적인 거라는 거죠. 이것이 채워지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누가 뭐라 그래도 돈 많으면 행복하잖아요. 물질이 채워지면 행복하잖아요. 모든 거 우리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어도 풍성하면 다 행복해지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을 살아라.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물질에도 임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임계점이. 어떤 임계점이? 돈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 버리면 사람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예를 들면 옷을 산다. 전에는 우리가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옷은 우리의 본래의 의무만 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추위를 막아주고 뭐 몸의 수치를 가리워주고 뭐 기본적인 그런 거를 하고 있지만은 이제 이 물질이 풍성해지면서 뭘 합니까? 그런 거는 생각 안 합니다. 지금은 뭐래요? 모든 옷을 고를 때에 자기 취향에 맞는 거. 옷이 뭐 춥고 덥고 이런 개념은 이제 벗어나 버렸어요. 내 취향에 맞는 거, 내 취향에 맞는 색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자기의 어떤 기준에 맞추지. 그 뭐 옷 기본적으로 제가 어렸을 적에는 그냥 옷만 따뜻하면 됐어요, 겨울에. 뭐 모양이고 뭐고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옷 한 벌 사주시는데 설날, 매년 설날 한 벌 사주세요. 그러면 그 옷을 입고 신발 하나 사주시는데 그게 아까워가지고 옷을 늘 아껴놓고 그냥 아무리 추워도 막 벗어놓고 그렇게 아끼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옷 한 벌이 내게 최고였어요. 그냥 신발 그 이야기만 아마 들었을 줄로 아는데 실제로 그랬어요. 신발 사주면 운동화 같은 거 너무 아까우니까 신지를 못하고 그냥 벗어가 들고 다니고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물질이 풍성해지면서 그런 개념은 이제 없어진 겁니다.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내게 안 맞으면 안 입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색깔 아니면. 그러니까 요즘 보면 이 옷을 파는데 텔레비전에도 보면 막 온갖 옷이 다 나와요, 그냥. 아무거나 입어도 우리에게 지장이 없어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정말 고르기가 힘드는 거죠. 왜? 내게 맞는 거 찾고 있으니까. 내 색깔, 내 스타일, 내 모양. 그러니까 옷의 기능이 아니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오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신앙생활의 최고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구원이요, 은혜요, 생명이요, 영생이고 천국이 우리에게 본질인데 이게 이제 물질이 어느 정도 풍성하게 채워지면서부터 교회의 개념도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기호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의 근본적인, 이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에 교회에서 제일 크게 하는 기능이 뭐냐?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점점 희미해지고 희박해져서 뭘 하고 있어요? 교회가 자기 신분 세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선택하게 될 때 뭘 선택하게 되냐? 교회가 규모가 큰 거, 건물이 잘 지어졌는 거,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 자기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도 뭐래요? 직분을 충성하려고 받는 것이 아니고 내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버리면 그 직분까지도 어디로 생각해요? 자기 신분 세탁이에요, 그냥. 적어도 나 이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위치에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면 본래의 우리가 지켜야 되고 가져야 될 본질적인 문제를 벗어나서 다른 상황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 보면 지금 그 임계점을 벗어난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거의 부지기수다. 100%는 아니겠지만은 그 길을 지금도 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걸 추구해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걸 사모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본질은 점점 없어지고 뭐가 남아요? 자기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은 개척교회가 안 된다 그래요. 왜? 충성할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돌아가셨다. 그걸 확실히 인식하고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열망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건 뭐냐? 자기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나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교회가 너무 이제 좀 인식이 좋지 않아가지고 신분 세탁도 안 돼요. 지금 교회 다닌다 그러면 오히려 혐오 대상이 될 정도로 이렇게 돼버렸지만 한때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굉장히 존경하죠. 그래도 교회 다니면 인정을 해주었잖아요. 그런 시절을 거쳐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가 되는가 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 데에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을 주실 때에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에 복을 더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셔요. 잘 보세요. 복에 복을 더할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는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라. 반복을 하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은 그 복을 잘 이해하고 복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복, 그것을 복의 복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복 받은 자가 복을 또 받아요. 그냥 은혜 받은 자가 또 은혜를 받아요. 그냥 은혜 받은 거, 진짜 은혜를 받으면 은혜로운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복을 받으면 복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복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뭐겠어요? 본질을 더 충실하게 채워나가는 것, 이것이 복의 복이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점점 구원에 가까워지고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내게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데, 이 복의 복이 아니고 그냥 복만 받아가지고 그걸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 복이 부패가 되어버립니다. 복 받은 것이 화가 되어버려요. 많은 물질을 받은 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복이 축복이에요. 근데 그거를 활용을 잘못하면 차라리 받지 않은 것보다 그 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교만해지고 내 욕심만 채우고 내 중심으로 자기의 어떤 신분 세탁만 한다라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은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졸만한 시절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절이다. 벌써 이 과정을 거치고 지나갔던 선진국들은 본질적인 문제에서 이미 다 떠나버렸어요. 그냥 생명이다, 진리다, 구원이다, 십자가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 고상한가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자기 마음이 즐거운가, 자기의 쾌락을 누릴 수 있는가, 자기의 신분을 세탁을 하고 있는가, 지금 자기 위치를 높여가 이런 데 관심이 있지, 정말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올 이유가 없어요. 그냥 교회가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끝까지 우리가 알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뭘 하겠어요?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복에 복을 받아야 된다. 이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이 야곱의 이야기와 지금 넷째 아들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복을 받았어요. 진짜 많은 복을 받았어요. 동생으로 태어나가지고 장자권도 받았지요. 영적으로도 신령한 하나님께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것도 받았지요.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그냥 딸내미까지 13명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양떼와 소떼, 그냥 모든 그 당시에는 소떼와 양떼가 자기 재산인데 풍성하게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임계점을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냥 과거에 그렇게 은혜 생활 잘했던 그 삶이 지금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뭘 하고 있는가? 자기가 가정의 가장이면서 그 가정을 가장 괴롭힌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왜? 지금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고 복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셨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완전히 자기의 심령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다른 걸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했는 일이 뭐냐? 형제간의 마음을 다 갈라놔버렸어요. 12아들이 있고 딸까지 13명인데 이 13명의 마음이 다 그냥 4분 5열 다 그냥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왜 그랬어요? 야곱이 자녀를 낳았는데 제일 사랑하는 자녀가 누구였어요? 요셉이고 베냐민이었더라. 편애를 했다라는 거예요. 편애를 했다. 12아들 가운데에 2아들은 굉장히 사랑했는데 왜 사랑했느냐? 라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라헬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의 아들들은 무조건 나고 좋아해가지고 다 사랑해주고 유별나게 그냥 편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간들이 뭐에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마음이 다 갈라져 버렸어요. 제일 그 가정의 문제의 핵심이 누구냐?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야곱이 편애를 했지.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편자를 찾아보니까 다 잘못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도 편식하면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편식하면 안 되고, 뭘 사람을 대할 때도 편중하거나 또 여러분 그 편파적으로 하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편식가 좀, 우리 성씨가 편식 없죠. 근데 편식은 문제가 심한 거예요. 보니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울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모든 면에서 기울어져 버렸어요.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으로 기울어져 버렸지. 자녀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마음을 쏟아버렸지. 그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 요즘 뭐 자녀를 많이 안 나니까 그런데, 자녀를 많이 두었던 과거 시절에 보면 꼭 부모님이 한 아들만 사랑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형제들은 문제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뭘 했어요? 맞이가 최고라요. 맞이. 밑에 동생들은 뭐 맞이가 입던 옷 그거 받아 입고 신던 신발 받아 신고 맞이만 최고를 해주고 나머지는 그랬을 때에 둘째 셋째 뭐 그 밑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어련히 뭐 그러느니 하고 기대도 안 하고 그냥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모든 삶의 핵심은 가장 바르게 해야 될 그 아버지가 가장 지금 문제점이 많은 문제의 주인공으로 또 올라버렸다는 거. 왜? 임계점을 넘어섰으니까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이 부분을 굉장히 우리 중요히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그런 문제점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지금도 계속 그냥 주장을 하고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그 요셉이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베냐민을 지금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합니다. 근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아들은 안중에도 없고 베냐민, 얘가 요셉도 잃었는데 베냐민까지 잃으면 나는 못 산다. 나는 지옥에 가는 거 하고 갔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베냐민의 생명하고 아버지의 생명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가 돼 있는데 이거 안 된다. 심각하게 그렇게 문제가 도출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잘 보면 아들 하나가, 사랑하는 아들 하나 요셉이 여기 짐승에 보이 찢겨 죽었다 그래요. 찢겨 죽었다 그러는데, 없어졌다 그러는데 찾지도 않아요. 왜? 지금 뭘 잘못하고 있어요? 요셉이 아버지 집에 살 때 요셉이 꿈을 꾸고는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더라. 옥시땅이 내게 절하더라. 분명히 요셉이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야곱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다고 그래요.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다. 그러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뭔가 이루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도 새카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찢겨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없어질 수가 없지. 왜? 하나님 말씀이 한 번 허락하시면 끝까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근데 말씀도 잊어버리고 마음도 기울어져 버리고 그 모든 것이 편파적으로 해버리고 편중해서 해버리고 편애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가정이 엄청난 문제가 생겼고 지금도 문제가 생겼어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돼가지고 혹시 살아온 형제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너라.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지. 지금 내가 시몬을 잡고 있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돌아가지도 못한다. 요셉이 시험을 한 거지. 왜? 저들이 정말 내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려고.
정말 형제간에 지금 뭘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형편을 찾아보려고 자기가 요셉이다 그렇게 하고 나타나면 요셉이 총리 된 걸 알고 나면 형제들이 뭐라 하겠어요? 그냥 거짓말 하는 거지. 요셉에게 잘 보이려고 막 사랑하는 것처럼 하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를 딱 감춰버리고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그때에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에 나옵니다. 넷째 아들인데 여기 14절부터 유다가 지금 계속 주인공이 돼가지고 이 한 장을 다 마칠 때까지 유다가 했는 일이 나오는데 유다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러지 말고 형제간들을 다 올려보내십시오. 베냐민이 만약에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못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33절에 내 주의 종이 내가 되겠습니다. 모든 거 다 이해하시고 다 올려보내시고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루벤, 레위, 시몬, 그 다음 유다인데 넷째 아들이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최고의 아들이 되어버립니다. 잘 보시면 유다가 어떻게 돼요? 다윗을 낳게 되고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넷째 아들인데도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왕권을 쥐고 있고 맏아들 역할을 하게 되는데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 나라를 뭐라 그래요? 유대라 그러잖아요. 유대 나라다. 그러니까 유다가 왜 저렇게 훌륭하게 쓰임을 받았고 12아들 가운데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게 됐느냐. 형 루벤도 있고 레이도 있고 시몬도 있는데 다 제쳐버리고 자기가 맞이가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고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그런 복을 받게 됐는가. 그게 오늘 본문의 이 내용입니다. 33절에 나오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앉아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데에 첫 단계가 뭐냐. 하나님은 원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낮추는 자를 높여주시고 종된 자를 주인 되게 하시고 신하로 섬기면 왕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은 이 원리를 적용하게 계시는데 유다는 완전히 정말 한때는 가정이 너무 불편하고 가정 불화가 많고 형제간의 싸움이 많고 그래가지고 가정을 떠났던 그 유다가 돌아와가지고는 이제는 뭘 하고 있어요? 완전히 자기를 바꾸어버립니다. 내가 형님들을 섬기고 내가 동생들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베냐민 때문에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 다 희생해서 완전히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 애굽에서 붙잡혀가지고 무슨 일을 시켜도 시킨 데 다 하겠습니다. 유다가 종기함을 얻게 된 배경은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뭘 보고 계시느냐. 정말 종의 신분으로 내려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많은 환경으로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낮추고 계시더라는 거죠. 근데 형제간들 가운데에 또 아버지까지라도 이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 유다같이 1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을 받는 것 중에 최고 큰 복이 뭐냐? 여러분 자기를 알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면 실패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면 무너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중심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종이 되시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왕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과정을 우리가 모르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임기점에 들어가가지고는 자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섬기던 교회, 그렇게 잘 참 챙기던 자기의 직분, 모든 예배, 모든 거 다 그냥 소홀히 해버리고 자기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내 형편 따라 신앙생활하고 내 처지 따라하고 내 감정 따라하고 내 생각 따라하고 내 머리에
이성적인 그 사고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요. 그냥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뭘 해야 돼요? 주님의 종이 되시는 여러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질그릇이라는 것은 토기 그릇을 말하는 겁니다.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토기 그릇인데 그 질그릇에 누구를 닮았어요? 보배를 닮았다.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는데 질그릇이 보배를 담았으니까 보배가 중요합니까? 그릇이 중요합니까? 보배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은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자꾸 내가 질그릇인데 질그릇을 지금 금그릇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은그릇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이 그릇을 이 참 상승시키는데 좋은 그릇을 만드는데 혈안이 돼가 있다는 거예요. 내 그릇 속에 누구를 채워야 하느냐? 그리스도를 채워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채우는 게 아니고 나를 지금 금그릇으로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이게 오늘날 현실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금그릇이 되는데 여기에 물질도 쓰고 여기에 시간도 쓰고 여기에 뭐하는 열심을 거기에 정성을 거기에 쏟아버려요. 그냥 내용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그릇은 언젠가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금그릇도 없어지고 은그릇도 없어지고 녹아서 사라지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채워지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채워지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채우는가? 점점 그릇에 흘러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우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이다 그 말이죠. 가장 큰 복이다. 근데 예수님을 아는데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온전해지도록 우리가 할 일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깊어져야 된다. 어떻게 깊어져야 되느냐? 잘 보세요. 우리가 회개를 한다. 그래서 회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만 있고 우리는 회개한다고 해요. 입으로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준에서 좀 더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진짜 회개를 하고 회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기도 속에서도 회개를 하고 생각 속에서도 회개를 하는데 그것이 어느 지청을 뚫고 내려가지 못하면 머리 속에서만, 생각 속에서만, 언어 속에서만 회개가 되고 그 밑으로는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더 깊이 내려갔을 때, 그 깊이 들어갔을 때 뭐가 맞나요?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 속에 채워져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때부터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없이 우리는 회개를 하지만은 주님 보실 때는 안 된 거예요. 그냥 더 깊이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건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더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더 넓이, 더 높이 그 말씀의 함량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속에 충만하게 채우게 되면 오직 우리는 뭡니까? 그릇에 신경 쓸 시간과 많은 열정과 정성과 물질을 어디에 쓰는가? 주님 모시는 데 쓴다라는 거죠. 우리는 돈 버는 시간에는 다 투자를 하지만은 주님 모시는 시간은 거의 쓰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 같습니다. 왜 이래 어려운데 어떻게 뭐 예배도 지금 교회 자체도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늘 주님을 묵상하시고 또 기회만 되면 기도하시고 우리 새벽에도 길이 열려져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열심만 있으면, 더 깊이 내려가고자 하는 열망만 있으면,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 내 그릇을 그냥 만드는데 거기에 가 있으니까 우리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빈 그릇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진열장의 그릇이 아무 소용없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유다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뭘 해야 될 것을 알았다. 내가 하나님 미랄이 되어야 된다는 것, 내가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거를 알고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본분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눈여겨보고 계셨더라.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참 눈여겨보고 계셨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는 어디에 있는가? 십자가 앞에 나가가지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질병이 있잖아요. 병이 들잖아요. 병이 드는데 완쾌되지 않는 병이 있어요. 평생 가져가야 돼요. 저도 당뇨가 있습니다만 당뇨에는 완쾌가 없다 그래요. 평생 가져가야 돼요. 평생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 속에 들어온 죄의 병, 죄병도 완쾌가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자기 몸을 불태워도 죄는 완전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죄를 없애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채우려고 살아가는 것이다.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속에 뿌리가 남아있어서 그걸 없애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니 거기에 힘을 쏟다 보니까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시면, 예를 들면 당뇨가 걸렸다. 당뇨는 못 없애지만은 당뇨 때문에 죽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조심하고 더 뭡니까? 자기가 열심히 운동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관리를 잘하면, 미국 사람들은 그런다 그래요. 당뇨 걸리면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축하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한보도록 살았지만은 당뇨라는 병이 발생되고 나면 이젠 자기가 자꾸 몸 관리를 한다는 거죠. 죄라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죄를 없애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영적으로 그리스도로 채우고 그 죄를 내가 관리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우고 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겠다고 하는 열심이 있을 때에 그 죄를 통해서 내 경건의 유익을 얻게 되면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가장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죄에 이끌려가지고 항복하고 나 어차피 안 되는 거 나는 뭐 그냥 되는 대로 살겠다 이러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어쨌든지 그것 때문에 내가 눌려서 살아서 안 되겠다. 죄의 권세, 죄의 권능에 깔려서 내가 죽으면 안 되겠다. 얽매이면 안 되겠다. 뭐래요? 주님만에 들어와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겠다. 이 마음 가지고 날마다 말씀 속에서, 은혜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채워져 나가면 여러분 그 죄가 죽지는 않지만 힘을 못 쓰잖아요. 그게 나를 이기지는 못하잖아요. 그것이 나를 불행한 그 불구덩이로 끌어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지혜가 뭡니까? 오히려 더 유익해지더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를 굉장히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더 아름답게 만드시고 더 유익하게 하시고 더 성화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면 늘 그 선악과 왜 먹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요 오늘도 어제보다 좀 나아졌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더 깊이 들어가시고
더 넓게 이해하시고 더 높이 올라가시면 오히려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이걸 유다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유다의 행실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 앞으로 유다 가문에는 누가 나오나? 왕이 나올 것이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마지막에 축복기도 할 때 그 기도를 해요. 주가 유다의 그 가문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가 뭐예요? 왕이 내미는 홀이라는 거예요. 왕권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왜? 유다가 이런 모습으로 모든 가정의 불화를 종식시켜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고 새롭게 가지도록 화목하게 하고 정말 자기가 하나의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져서 그야말로 그 가문에 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헌신을 하고 나니까 나머지 삶을 책임져 주시더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이 사순절에 깨달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시고 좀 더 높이 올라가시고 좀 더 깊이 들어가셔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실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풍비박산이 된 것처럼 오늘 현실도 이렇게 어려운 시절 속에서 살아갑니다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채우셔서 영이 유다처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